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짐을 졌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다는 게 힘들고 수고하고 무겁고 산다는 게 버겁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난해 2024년 지난해 하루에요. 하루 자살한 사람이 하루 평균 42명. 보통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로 죽은 사람의 10배 내지 20배라.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50배. 자살 시도를.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버겁고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아, 참 인생은 힘들구나. 산다는 게 버겁고 고통스럽구나. 포유류동물, 척추동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예? 예. 쥐새끼랍니다. 생쥐. 생쥐의 평균 수명은 2년, 짧으면 1년이랍니다. 왜 이렇게 쥐가 수명이 짧을까?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 쥐는 호흡하는 횟수가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혈기가 나오고 분노, 스트레스면 호흡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쥐는 1분에 1000회 정도 호흡을 한대요. 1분에 1000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쫓기고 그래서 불안해 죽겠네 하면서 늘 쫓긴답니다. 그래서 쥐는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늘 도망가기 바쁘고 서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서로 찍찍거리고 싸운대요. 그래서 쥐들이 있는 곳은 항상 찍찍거려요. 싸우느라. 그리고 여러분 쥐의 눈을 한번 잘 보세요. 쥐 눈. 늘 공포에 시달리는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짧고요. 그래서 쥐들은 항상 오줌을 지리며 다닌답니다. 오줌을 지려요. 그래서 쥐들이 있는 건 항상 찌린내가 나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에 쥐들이 많았거든요. 쥐는 항상 찌린내가 나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생쥐. 혹 나는 이 생쥐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쫓기고 초긴장 속에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신경질, 분노, 혈기, 짜증, 억울함, 울분, 불만족, 증오, 원통함, 허무함, 공허함, 낙심, 좌절, 분노 항상 이런 속에서 초긴장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허무하고 또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주셨고 나에게 햇볕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러,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이고 제2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신이세요. 창조주시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회복시키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저 난지도에 가면 하늘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억새풀이 장관을 이룹니다. 막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억새풀은 갈대 사촌이랍니다. 그러니까 갈대나 억새풀은 같은 종이에요. 이 가을이잖아요. 지금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저 갈대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물리학자요, 신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성령의 불을 받았던 뜨겁다 그랬던 파스칼, 그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무슨 갈대? 무슨 갈대? 생각하는 갈대라. 그가 이렇게 팡세에 기록을 해서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지극히 위대한 갈대이다. 무슨 갈대? 지극히 존귀한 갈대래요. 왜요? 자기의 비참함을, 자기의 허무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즉 인간은 갈대처럼 자기의 허무함,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비참한 갈대고, 자기의 연약함과 허무함과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위대한 갈대가 된다. 위대한 생각하는 갈대. 왜요? 자기의 비참함과 허무함과 자기의 실존과 자기의 처참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나오거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하는 갈대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허무함을 깨닫는 그런 갈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중에도 뭐 갈대 순종 옛날 노래 다 아시잖아요. 예, 그 가사를 보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바탕 뽑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노래가 무제주라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의 마음, 울지를 말아라 아 갈대의 순정. 그러니까 여자한테 바람을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의 순정은 갈대의 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 여자의 사랑은 갈대처럼 수시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여자 마음은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12번도 더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믿을 만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면 남자는 그 갈대에 겨우 붙어 매달려 있는 메뚜기 같다. 여하튼 파스칼의 그 결론은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마나 비참하고 갈대처럼 얼마나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진짜 갈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을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허무함, 인상의 허무함, 생각하는 갈대, 자기의 비참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위대한 갈대, 생각하는 갈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비참하고 상처받고 꺾이고 처참한 이 갈대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제2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상하되 상한 갈대요, 비참한 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바로 우리에게 치료와 도움과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상처받은 갈대들아, 비참한 갈대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죄물 희생양으로 주러 왔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결혼해서 남매를 두었어요. 남편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나서 세상을 뜨게 돼요. 청천벽력이죠. 그러나 이 여성은 두 남매 때문에 결국 이를 악물고 꿋꿋하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3년 흘렀어요. 근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이제 6살짜리 아들, 4살짜리 딸,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세상을 떠요?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느냐고. 완전 절망.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가 전도하기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교회 나가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저 어린 것들, 저 어린 아기들 시집장가 갈 때만이라도 살아있게 해주세요. 저 어린 것들, 아니 욕심이면 저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욕심이라면 저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에 한없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가슴이 뜨거우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예, 주님의 음성이죠. 울지 말아라. 탄생 처음 듣는 음성.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가뿐한지. 몸이 거뜬한 거예요. 나았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입맛이 도는 거예요. 100%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만져주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서요 권사님이 되셨고 두 자녀들 시집장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안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갈대들이여 내게로 오라. 상하는 갈대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고 병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살맛 안 나고 방황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때로는 그냥 죽고 싶고 혐오하고 혼자 그렇게 들로산으로 방황하지 말거라. 내게로 오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세요. 믿습니까?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든 위대한 여왕이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 18살 때 자다 말고 왕이 돼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는 바람에.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돼가지고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부탁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이 나라를 맡아주세요. 이 정부를 맡아주세요. 저 어쩔 줄 몰라요. 그는 밤새도록 철회를 합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 그 간구를 받으셔서 그를 통하여 조그만 나라 잉글랜드가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통합해서 대영 제국을 이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몇 번 만났던 한 부인이 아이들을 2번, 3번 유산하고 너무 낙심을 해서 그냥 죽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서 그는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 여인이 빅토리아 여왕을 한 번 만난 뒤에는 얼굴이 달라지고 가장 쾌활해지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여왕 폐하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여왕 폐하가 뭐라고 그랬길래 그렇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왕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어떠한지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얼마 전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나도 당신처럼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 유산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에 나도 당신을 잘 알아. 그 말에 이 여인은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받은 상처들, 이거를 잘 아시는 분이 몸소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이신데 직접 우리의 아픔과 죄값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친히 몸소 오셔서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아주 가난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가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다 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내가 다 알고 말고 힘들지? (50년) 전에 저는 심각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게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거북바위라는 곳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내 청춘을, 내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면 과연 책임질 만한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방황을, 내 허무함을, 내 이 상처받은 인생을 받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만한 분일까? 저분에게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길 만한 분일까? 저분은 내 영원한 삶을, 저 천국의 삶까지 책임져 주실까? 저는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보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저번에 때 내 운명을 맡겨야 될까? 몇 개월 동안 저는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늦여름 어느 날 그 거북바위에서 저는 주님께 제 생애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제 운명을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운명을 내가 책임져 주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 결코 너 줄이지 않게 해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저는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성경을 줄을 치고 또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진짜입니까? 제 인생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고 말고. 그래서 그 거북바위에서의 소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은 제 삶 속에 치유와 위로와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가을,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이 가을에 우리 생각하는 갈대가 됩시다. 내 참 자아를 보시고 공허함을, 인생의 참된 공허와 허무함과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소망, 만족, 행복,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믿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혼자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 왔습니다. 고집부리고 좌충우돌하며 죄만 저지르다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